계속하여 이제 기도에 관하여 이 3월 달은 이제 계속 기도에 관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니 우리도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셨는데 마지막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 공적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생애다. 그래서 공생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본격적으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단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이제 첫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늘 이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바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겠지만 특별히 전도, 오늘 하루의 이 전도의 역사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바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새벽 기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냥 기도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중얼중얼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또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아가는데 음식이 필요하잖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째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수제자를 비롯하여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12사도. 그래서 이 12사도를 세우는 온 세상 복음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를 위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째 또 이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전도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사단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온종일 열심히 병 고치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하시고 일과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사 산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기도 하시는데 밤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없죠. 물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기도 이후에 또 그 거룩한 신성이 나타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전도하였더니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리이다, 이렇게 그런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기쁨의 전도 보고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전도 이후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힌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붙들고 또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로 먹여 살리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었더니 그 오병이어 어른 몇 사람 먹으면 없어질 것을 5,000명에게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하였더니 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도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통상 이제 이 기도를 변화산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와 더불어 이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런 이제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잠깐 동안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는 예수님 초막을 짓되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요? 이러면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단 마귀 그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을 의미하며 이 포도즙은 내가 흘리는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장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술소, 유월절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먼지방에 이렇게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죽어야 할 백성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애굽의 백성들은 사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는 곧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복음시대에 와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보혈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이제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전에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또 잔을 들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의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이제 곧 죽기 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고통, 아픔을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장면. 십자가에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2가지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사단마귀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에 이런 권능과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전으로 이렇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넘어지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실패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실상은 이제 돌아보면 또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느냐,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루
12시간 가운데 과연 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30분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일단은 시간을 내십시오. 예, 기도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 한번 내보세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면 하루에 또 1시간 정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기도지만은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없으면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고 예, 기도 생활에 힘써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